자,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과 함께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텐데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주일 예배 때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요, 사실은 굉장히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듯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교 시간에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거를 잘 캐치하셔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아마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의 말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눌 텐데, 이 사사기의 말씀도 잘 여러분들이 배우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이제 죄를 짓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지를 적어 놓은 것이 이 사사기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고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를 고쳐서 쓰시기 위하여서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시고, 그 중에 하나가 심판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고난과 심판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전쟁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그때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나가서 싸울 터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장해 놓으셔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모세는 능력도 많았고 뭐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눈에서 막 빛이 나가지고 그걸 가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봤으니까 여호수아는 나는 모세보다 못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갔는데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알고 보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천사인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내가 먼저 나가서 싸워 이 전쟁을 승리케 할 터이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따라가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슴이 응어리져 있고 막혀 있던 게 다 풀립니다. 이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울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혈기와 이 땅에 우리가 사모하고 가지고 싶은 수많은 욕망의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말씀 많이 읽어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여러분들보다 나아가서 먼저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싸워나가는 이 영적 전쟁이 승리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나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전쟁을 마치고 나와 보니까 그 땅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건 조건이 하나 있었죠.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여호수아의 말씀 후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다 쫓아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모두가 다 조금씩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서까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어쫓지 않았는가?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철병거를 더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장 28절에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파들을 다 몰아내어지지 않았는지, 몰아내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은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아서 자신들이 풍요를 누리기 위하여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 다 노예 삼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어려운 일들을 다 얘네들한테 시키면,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그거 뭐 편한 거 아니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얘네들을 다 쫓아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서 노예로 삼자.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그들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상태를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자기들도 생각이 있어가지고서 계획을 세우고 가나안 사람들을 남겼는데 하나님이 자꾸 죽이라고 하고 쫓아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울음바다가 된 이유가 여러분, 회개하였기 때문에 울음바다가 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이 틀어져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승질이 나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울음바다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2장 4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앞에 말씀이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성경책에 한번 우리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러분, 이게 지금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신 겁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지금 울음바다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어디에는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어디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전제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고요? 산지 주민들을 다 쫓아냈대요.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다 쫓아내지 못했대요. 여호와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보았더니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대요. 여러분, 철마차,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철병거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수레에 두 사람이 올라가고 앞에서 말이 끌고 가고 바퀴에다가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창 같은 게 나와 있고 그 탄 사람들이 창을 던지면서 공격하는 거죠. 지금의 전차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신병기였어요. 애굽에도 있었고 이 가나안 족속에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그게 워낙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철병거보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맥상으로만 보면 마치 힘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경이 읽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고 좀 더 확장해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은 여러분 유목민이 아니라 뭡니까?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땅에 거주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유목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농경 문화는 유목민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문화와 기술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딱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정도로 문명이 발전되어 있을 줄이야. 이 정도로 이 가나안 백성들이 기술이 뛰어날 줄이야.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러분 오래된 고대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썼던 무기가 뭐냐면 청동기와 여러분 그 석기, 이게 혼합되어져 있는 시대였어요. 아직 철기로 완전하게 넘어가지 못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철로 된 무기가 없었던 거죠. 돌 갖고 싸웠고요, 청동기 검 가지고 싸우고 이런 시대였던 거죠. 철기검과 청동검이 딱 부딪히면 어떤 게 부러질까요? 청동검은 딱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백패인 거예요.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야, 마차까지 있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그 철기를 생산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서 남겨야 되겠죠. 그 기술을 전수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내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가지고 싶으니까 그들이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들을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문명이 뛰어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훈련시켜서 만들기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좋은 게 너무 많네. 저 힘만 소유하면, 저 문화만 우리 문화로 만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강대한 국가가 되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여러분 부러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가나안 전쟁은 그 부러움을 산산조각 내어지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도, 그들의 문명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뒤처져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뒤처져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백전백승할 수 있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땅을 주시는 게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어떤 문화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으며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러워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철병거와 같은 존재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나 이거 갖고 싶어. 이것만 내 인생 가운데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아. 서울을 국한돼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굉장히 성공한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부러움의 철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서 깨달았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깨어지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이것만 있으면 나의 인생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거야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들에 물을 조금씩 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무엇들을 통하여서 물을 빼시냐? 고난을 통하여서 물을 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가운데 들이밀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그 힘든 인생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학습시켰던 거예요. 그 첫 번째 학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애굽 나와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자기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위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가르친 게 뭡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광야 땅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무슨 전쟁에 싸웠나요? 여리고 전쟁을 했는데 나가서 칼질해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날마다 하루 한 번 동안 성을 돌면서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날 6째 되는 날에 다시 7바퀴를 돌아서 총 13번을 여리고성을 들고 다 같이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의 요새와 같은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밟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정답은 딱 하나죠. 니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유산이 바로 이건 거예요. 만약 그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은 고난의 길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산산조각내는, 하나님 이것만큼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제 안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각 집안의 어떤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거나 신방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 가정에 아이가 아파가지고 질병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집안은 물질로 인한 고난을 당하는 집안도 있고, 또 어떤 집안은 어떤 굉장히 관계로 인하여서 부부 사이가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서 집안이 산사조각 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그런 가정들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허락을 하셨을까요?
어떤 가정은 부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집안도 있고, 어떤 집안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도 물질이 풀리지 않아서 어려움 당하는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병 때문에 매일같이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집안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도 꼬이게 만들어 놓습니까? 솔직히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을 해보고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결국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물을 빼기 위하여서 그 고난의 길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들어왔다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는구나 라고 나의 전적인 타락함과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까요? 두 번째는 갈렙이 경험한 일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가 유다 지파의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바라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1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여러분 말씀에 이게 배치를 쭉 보게 되어지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기의 말씀이 1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6절에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6절에서부터. 근데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여호수아서 14장에 있었던 사건을 이 안에다 갑자기 집어넣은 거예요. 왜 집어넣는지를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14장,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서 13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거니와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여러분 가나안 땅을 딱 이제 다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뭐를 하냐면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 지파들이 어느 땅을 가져야 될지를 추첨을 하죠. 그런데 그 중간에 갑자기 갈렙이 딱 끼어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이 좋은 땅이면 다른 지파들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잠깐! 그 땅 왜 저기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좋은 땅을? 아니 제비 뽑기에서 공평하게 가져야지 왜 그럽니까? 그런데 아무도 어느 지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가 있고 철병거가 있고 거기 그 땅 배정받았다가는 자기네 지파가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마침 갈렙이 자기가 그 땅을 갖겠다고 하니까 야, 잘 됐다. 저 땅 우리가 뽑혔으면 어떡할 뻔했어. 자기가 알아서 뽑아가네. 입을 싹 닫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런데 그때 갈렙이 그 땅을 가져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아까 읽었던 14장 중에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40살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45년이 흐른 뒤에 다시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나와서 헤브론 땅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아직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낙 자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켜서 만들고 싶었던 복받은 존재의 영적 상태가 갈렙과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고 넘기 어려운 산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기꺼이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흙수저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게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결손 가정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생각해 보면 내 인생 가운데 복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산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점령해야 할 이 세상의 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땅, 직장에서 직장의 땅, 여러분의 인생의 땅, 여러분 자녀들을 통한 자녀의 땅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갈렙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겼던 게 있어요.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를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여호와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게 뭐냐면 갈렙이 헤브론 땅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이제 다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내걸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자기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 온니엘이 딱 나서서 삼촌 제가 하겠습니다. 옛날 시대 때는 이 친척들까지 결혼 많이 했잖아요. 친척들끼리.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딸이었던 악사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시키는데 이 악사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결혼해서 나가는데 아버지 땅 좀 주세요. 땅 주셔야 우리도 좀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물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유산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갈렙이 이 남쪽에 있는 네게부 쪽에 있는 사막의 땅을
줍니다. 딸아, 거기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네게브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사막에 아버지 땅이 좀 있거든. 그 땅 가가지고 그 땅을 잘 일구어서 살아라. 여러분 그 땅이 좋은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브론 땅에 뭐 산지가 있다며요. 골짜기가 있다며요. 그럼 샘물이 있고 열매가 많이 맺혔을 거 아니에요. 그 땅 하나도 안 주고 사막으로 가래요. 악사의 입장에서는 이 땅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같았으면 안 받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좋은 땅도 많은데 저한테 왜 이 땅 주세요? 하고 따졌을 텐데 그 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사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 저를 사막으로 보내니까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갈렙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가면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수가성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여기를 들립니다. 정오의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죠. 물을 달라고 하였더니 왜 유대 남자가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면서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로 하여금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게 하여서 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지금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의 삶은 참 기구했죠. 왜요? 남편이 5명이었죠. 다 버림받고 이혼하고 죽고 해가지고서 5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던 기구한 여인이었죠. 인생이 완전히 비참하고 망가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이 복음의 샘물, 갈렙이 딸에게 주고 싶었던 마르지 아니한 그 사막에서 샘물, 그것은 어떤 샘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 땅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게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갈렙은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딸인 그 딸에게 그 유산으로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에 여러분들이 좀 밑줄을 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15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사가 아버지한테 떠나면서 유산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이 복을 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복.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복을 갈렙은 자신의 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파트도 주셨으면 좋겠고 물질의 복도 주셨으면 좋겠고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복을 구합니다. 우리는 다른 복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들이 이방신에게 달라고 하는 그 복, 이방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절하며 요구했던 그 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미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철병거를 부러워하지 말고 철병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남겨야 할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바라크, 이 복을 누리는 복된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